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를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괴롭고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바라보기만 하고 혼자 울먹이게 하며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이 진정 사랑일까요? 힘들어하면 두 손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요? 홀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유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시면 그리워하면서 세월만 가라시는 게 사랑인가요? 언제나 염려하고 지켜주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두 눈을 마주보며 늘 곁에 같이 머물러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부담스럽다고 멀찌감치 서서 홀로 숨죽이며 서로 행복을 빌어주기만 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같이 없어도 같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함께 해야 사랑이 아닐까요? 울어도 못 본 채하고 웃는 일이 있어도 다른 이들과 웃는다면 과연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서로 아껴주면서 늘 함께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행을 거절하고, 사랑하면서 외면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격이 완전히 다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격을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냐면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계산을 초월하는 사랑,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불덩어리일 때 밤잠을 설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만약에 자식이 죽을 병 걸리잖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죽고 싶은 사랑이에요. 죽고 싶은 사랑.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들 아마 내 자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목숨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아마 그 사랑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생명 다하여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죽는 것을 못 보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주님, 죄 없으신 분을 죄인 취급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결박에서 풀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감격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나 너 버리지 않아야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여인이 자기 자식 있는 자식 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니까 자식 낳고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이 비참함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21장 22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근심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엄청난 수지 받았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행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앞길 모르잖아요. 아마 앞으로 막연한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지독지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기도함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 예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걷겠네. 주님과 보조 맞추었어요. 혹시 주님과 동행해서 떨어져 나갈까 봐, 주님의 심정에서 빗나갈까 봐 두렵고 조심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정행각이에요. 애정행각.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눈에 밟힌다고, 꿈에서도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가서 송 오브 송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동거하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최고로 불러주시는 거. 그러면 같이 가자는 거. 어디로?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목적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목적지, 교회, 천국, 주님께서 인도하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 우리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셔요.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불러주는 것이 가장 최고 대우해 주는 것일까요? 이 종놈들아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최고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오글거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귀중한 모습,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 말씀에도 또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흠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귀중하게 불러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면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직결심판하셨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나무하러 갔다가 사람이 발각됐습니다. 나무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나무하다가 사람이 발각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 더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밑에 보면은 석류 방울, 석류 모양으로 방울이 돼 있잖아요. 방울 딸랑딸랑딸랑하고 방울 들어갑니다. 왜? 잘못하면 사람을 묶어서 끈을 묶어서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끝내기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질질 끌려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예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의 법도가 그랬습니다. 왕비라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허락 없이 들어오면요. 거기 호위무사가 칼을 들고 있다가 목을 쳐버립니다. 왕비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 모를 내밀면 살지만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왕비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법에 의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사 사람 이름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 법궤를 메고 움직이고 있었을 때 이 소가 날뛰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손에다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왜? 제사장만이 손대는 법궤를 일반 평민이 손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즉결 심판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 그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꼬꾸라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그분 앞에 함부로 못 나가요. 그런데 나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서럽고 산 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모든 문을 예수의 피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 여러분 이 분에 넘치는 사랑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난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슨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주님 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덜 사랑하고 주님을 몰랐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우리도 말과 행함 진실함으로 말과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나 부르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와라 했는데도 주님 목소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 나의 사랑이야. 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자기 목소리 자기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짝사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할 때 주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 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사랑은 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과거의 우울한 자화상, 비참한 나의 모습은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예, 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상자,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연합이에요.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따로 나 따로 국밥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병 나본 적 있으세요? 사랑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결혼하시고 연애하시고 또 서로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병 날 수도 있어요. 보고 싶어서 병 날 수도 있어요.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잊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보니까 사랑의 병이 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나 너 보고 싶다. 여러분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것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상사병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성경 말씀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헐떡이었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달려 나온다고 했고요.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절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 예배 시간이니까 한번 예배 시간 앉았다가 또 지긋지긋한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시간 떼고 가야겠다,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요, 굉장히 이건 주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려고 만나기 원하는데 우리도 사랑으로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때우고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행동연구소, 코넬 대학교에 인간행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 그래서 5,000명 상대로 각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2년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유효기간이 18개월 내지 36개월이다 그랬습니다. 가슴 뛰는 사랑이요, 3년 지나면 가슴이 안 뛴다는 거. 가슴이. 여러분, 사랑할 때 가슴 뛸 때 가슴이 반응합니까? 어디가 반응하는지 아세요? 뇌가 반응하는데, 뇌가. 뇌에서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돼. 뇌 내에서.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사람 보면 사랑스러워. 흥분이 와. 가슴이 뛰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황홀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뇌 하수체에서 여러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 하수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막 머릿속에 뇌에서부터 반응하는, 가슴 뛰고 흥분하고 땀나고 얼굴 보고 싶고 후끈후끈거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런데 나중에 항체가 생겨서 짧으면 18개월, 길면은 3년. 다 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에 3년 정도 만나고 나면 손잡아도 무슨 막대기 잡고 가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아. 사람들이 냉랭해. 그래서 야,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뭐 우주신경하고 이제는 뭐 감동 없고 뭐 흥분 없고 떨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에도 찬양했잖아요. 뭐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변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우리의 사랑, 주님의 한 3년 믿어봤더니, 이제는 뭐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열심히 그냥 대충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너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사랑해야 돼 하고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니까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줄 알고도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내가 신앙생활 좀 했더니 이제는 꼼수가 생긴 거예요.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냥 예배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냥 왔다 앉아서 그냥 저거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음성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되 오늘 찬양한 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우는 아이에게 뭐 젖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울면은 배고프지 않은 줄 알고 어미도 자식에게 젖을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경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요. 여러분 부디 말씀 붙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친밀함을 날마다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랑에서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다 빼앗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등지는 일들이 요즘 시대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셔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도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성품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오직 믿음의 주시 온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는데 못 바라보게 하는 거.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는 거.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을 분산시킵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분주함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영향, 영화의 영향, 무슨 가요의 영향. 여러분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혼미할 때가 많아요. 세상 것을 막 보면 한바탕 웃죠. 무슨 코미디 같은 거 보고 재밌다고 웃죠. 영화 보고 웃죠. 가요 보고 웃죠.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요 그냥 상당히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하나님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악을 헤아려 가릴 수 있도록 주님은 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금요철야 때 말씀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뭐냐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대요. 참남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뿔이 몇 개고 머리가 몇 개고 뿔이 몇 개냐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통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파생되는 거예요. 몸통에서. 깃털을 잡을 것이 아니고 몸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것은 이제 시기, 미움, 질투, 혈기, 인본주의, 부정적인 생각 이게 다 보면은 이게 머리통이 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어디냐? 딱 몸통을 보니까 그 마귀 역사. 다 미운 것도 마귀 역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것도, 음란하게 만드는 것도, 심지어 분주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 역사의 영역 속에 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바쁘구나. 무조건 주인 어떤 일 때문에 일은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그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부디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돈 많은 여자가요 공개 구원하는 걸 봤어요. 돈 벌다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100억대 막 이상 막. 근데 공개 구원하니까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대. 수천 명. 아니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 뚱뚱한지 날씬한지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결혼하겠다는 거. 그리고는 자기가 제격이라는 거. 뭐 보고 했죠? 돈 보고 한 거. 돈 보고. 배경 보고 한 거. 그 돈에 탐욕을 지니. 근데 우리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배경, 주님의 능력 보고 주님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단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고 따라가는 결과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그게 쌓여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지만요.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꿈에 교회 성도들이 쫙 많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들을 보느냐? 네 주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네요. 저들은 지금 천국에 열광하고 있느니라. 근데 나에게는 열광을 별로 안 하고 천국에는 열광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열광 안 하고. 여러분 신랑을 쫓아가면 신랑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쫓아가면 됩니다. 신랑 집을 배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먼저 뜨겁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도다 할 정도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뭐고 그분의 관심사가 뭔지 우리가 좀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을 따라가야지. 겉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척하는데 그 속에 썩어진 것이 가득한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이도다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남들에겐 존경받고 칭찬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경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중심을 보실 때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주님의 관심은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도요 속 사람이에요. 겉에 기골이 뭐하냐, 빠마 무슨 빠마를 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최상의 모습, 아름답고 단장된 모습으로 나오세요. 사치스럽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단장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진실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혼인 잔치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근데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냐면 날짜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거의 도달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아내는 뭐 하고 있느냐? 아내는 예비되었다는 거.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신부된 교회가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지금 한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곧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신부가 없어졌어요. 옷 벗어놓고 어디 갔냐 전화해봤더니 그 옛날 친구 남자친구하고 지금 저기 취미생활 여행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버려야 됩니다. 신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는 예비되었고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생활,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할지라도 바쁠지라도 그것부터 하고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보면 도대체 내가 신부인지 아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꼭 따라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고집 부리면서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내용도 없고 신랑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내 고집 피우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먼저의 이 왕비를 폐위시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이 왕비 후보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에스더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몰약으로 6개월 동안 몸에 바르게 했어요. 다른 향품, 더 향기 나는 향품으로 몸에 바르게 했어요. 아니, 왕 앞에 잠시 맞선 딱 보여주는데도 몸에 향기가 배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딱 단장하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하고 하려면 말씀의 향기가 우리 몸속에 배고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찬양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배야 되는데 냄새 나는 건 세상 냄새,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기지 말아야 되는 냄새는 풍기는데 거룩한 의의 옷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준비가 너무 소홀히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쉽고 너무 우리 위주로 편리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흡수해야 돼 말씀을.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 흡수하는 것은 느끼는 사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전율을 느끼죠. 그 말씀 앞에 결단이 새로워지죠.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욕이 충만하죠. 이 의욕이면 성령의 역사, 의욕 충만하죠.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지루함과 불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한 말씀에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장학생이 선생님 교수님이 하는 말 중요하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할 때 그 교수님이 강조할 때는 중요한 말씀이거든. 우등생 그거 안 놓쳐요. 그거 공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그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그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봤더니 너무 과분하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실 때 이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렀으면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우리를 왜 불렀는지 목적이 같이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전부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 좌절과 실패와 낙담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부르시는 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내 백성에게 걸맞지 않는 자리니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거기에 돈 버는 무엇가 있어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우르에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75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또 동기들도 있고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이었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난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거기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야곱아 너 왜 여기 있냐? 왜 베들레헴 올라가지 않고 왜 여기 있는 거니? 주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이 본업이 아니다. 나를 쫓아와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고 계신 거. 여러분 잘못된 자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치고 무슨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의 자리, 복 있는 사람에게 걸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 속에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미혹을 당합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께서 가자고 할 때 아멘 하고 쫓아났어야 됩니다. 신랑이요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책임지고 데려가는 거. 갖고 돈 벌고 오라고 신부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데려간.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신부가 안 따라가겠대요. 싫대요. 신랑 따라가기 부담스럽대요. 그냥 대충 그냥 살면 안 되니. 신랑이 지금 외국 공간이나 상사 주재원으로
목적이 있어서 먼 지방이나 해외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대체 보니까 가족이 다 가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가니까 자식들도 가고, 그 직업상 움직여야 될 때 같이 갑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나 그런 고생 안 합니다. 난 그거 걸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거의 못 봤는데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난 싫다고,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난 안 가겠다고. 그러면요,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신랑이 가겠다는 신부가 거절하는 거.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자고.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고 보조를 같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자고 했죠?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에 이제 같이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만발했고 생기가 돋고, 그곳이 어디? 주님이 꿈꾸시는 포도원, 교회, 주님이 꿈꾸는 천국,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 그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주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 부담스러워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따라가자고 해도 믿음 없으면 정말 못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는 못 따라갔던 그것도 이제는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을 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창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거. 주님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참 내 목소리 좀 들려주지 않을래? 나 너 얼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예배에 얼굴 보는데 아무개 어디 갔냐? 아니, 예배에 아무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아무개를 찾는데 아무개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나보다 더 귀한 게 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주님이 마음이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요 다 꾸준한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것이 오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에도 있지요.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언제나 태풍이 불어도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항상 딱 개건하고 출석하는 사람. 주의 종이 봐도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언제나 꼬부랑 할머니가요 막대기 짚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미끄러우나 예배자리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 정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얼굴 보이고 보고 싶어 할 때,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 할 때, 우리 목소리는 원망 불평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셔요. 감사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 전도의 목소리,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목소리, 나로 너 목소리 듣게 하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목소리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목소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이 전반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내 얼굴 보게 하고 은밀한 곳에서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예요? 골방이잖아요. 골방.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공동체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은 개개인의 만남이에요. 물론 공동체의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는 개인의 만남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배도 아마 상당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이 다 다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불합격인 사람, 아예 예배 안 드렸으면 차라리 주님이 속 덜 상할 사람, 그렇게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다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다 골방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있는 곳이 골방, 개인 기도 시간, 골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주님은 각각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외적인 걸 자랑해요. 와, 우리 교회 유명인 많고 우리 교회 대단히 크고 막 이리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묻고 싶은, 그러면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많고 유명하고 이름 나고 유명인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은데 그거 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안 친밀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친밀함을 그 백성들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백성들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존 비비오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그 책에 보면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자신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7년 동안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대요. 대형 교회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을 강조하는 교회였고요. 전도하는 데도 힘썼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주의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병도 고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너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가 우리가 봐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병 고치게 해달라고,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전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중요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거 마귀 소리인가? 왜냐하면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을 하는데 너 기도가 틀렸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은 사역이지 않다는 거. 사역. 여러분, 이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라는 거. 그게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사랑 나누는 거. 이것이 어떠한 사역보다 우선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는 거. 막 일하는 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보다, 기능적인 일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사역자로서 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능적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거. 기능적으로. 기도도 익숙하고, 왜냐하면 그게 삶이고 생활이니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려요. 일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도 사역적으로 굉장히 바빴잖아요. 가룟 유다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가룟 유다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나타내서 막 귀신도 쫓아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았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둘씩 짝지어졌을 때, 주님,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하고 했던 무리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사역하다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탈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가장 어떤 것보다 일보다도 먼저 기도, 먼저 예배에 충실하시고 예배에서 꼭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뭐라고 여우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피니까요. 여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우가요. 땅을 파고 그 포도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막는데 울타리를 쳐놨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 그래갖고 밤이 되면 막 움직여서 일을 하는데 낮에 보면은 망가져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낮에는 숨어 있어요.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굴 속에 굴을 만들어 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여우가 썩은 것을 좋아한대. 부패된 것을. 막 시체를 막 파서 막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우의 특징이 뭐냐면 썩은 것을 먹는. 이게 마귀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예요. 내 속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는 줄도 몰라요. 작은 혈기, 작은 교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주님과의 포도원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습니다. 여우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여우를 발견하고 여우를 쫓아내야 됩니다. 발견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우가 있을 법한 곳에 불을 피워대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요, 그 속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여우가요, 킥킥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불을 피니까요,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끄집어내는 것은 불 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피우고 기도의 불을 피우면요, 우리 속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여우가 튀어나옵니다. 아,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안 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셨어?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우리 교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너무 사랑하신다. 첫째, 우리를 너무너무 과분하게 대우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구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이야. 단지 내 목소리,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 친밀한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맨날 만나는데도 계속 얘기를 해요. 별 얘기인가 보면 별 얘기도 안 해요. 일상적인 얘기, 자기 감정적인 얘기, 그 얘기를 쭉쭉쭉 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너무 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매일 만나면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매일 만나는 사람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보십시오. 야, 간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 많겠다. 딱 만나면 입 딱 다물어집니다. 벙어리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나의 일상을 터놓고 오픈하고 이야기할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천국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이 등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과 친밀함이 어색하고요, 관계가 어색하면 빨리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과 어색함 없이, 스스럼 없이 대화가 통하고 사랑의 관계가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과도요, 어색하면 참 어색하더라고. 사람하고 어떻게 말 한마디 해갖고 어색함을 풀려고 하는데도 참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우리와는 사랑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어색하면 어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어색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너무 친근해서 주님 앞에 정말 애교도 부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